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자녀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도록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기업을 나눌 때에는 20세 이상이 된 성인 남자들의 개수대로 이제 나누게 하는 원칙이 땅 분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에 따른 이의 제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슬로브앗 27장 1절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조상은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므낫세가 이제 지파 그 종족의 최고 위의 할아버지라면 그 다음에 마길, 길르앗, 그 다음에 헤벨 이렇게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5인데 딸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에요.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질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은 출애굽 1세대로서 하나님을 원망한 출애굽 1세대로서 광야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는 형벌을 받은 이 고라의 반란 속에 아버지는 들어가지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슬로브앗의 기업과 이름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라는 거. 이에 이 딸들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리까 하면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기업의 분배 원칙은 뭡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개수를 따라서 지금 이 분배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분배 당시에 이미 슬로브앗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된 기업은 자신들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 대를 보면은 므낫세, 또 마길, 또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슬로브아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업 분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속에는 슬로브아 딸들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여자들은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이 당시에 관례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배를 지금 청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소가 암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비록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땅이 있다면 그의 이름은 계속 기억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고요. 또 둘째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점. 이것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모세는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5절에 가보면 호소를 합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뭐하다? 옳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몫으로 정해지는 땅을 주라고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판결의 규례를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 주십니다. 첫째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은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8절에 보면 딸에게 상속이 돼요. 근데 딸도 없어요. 딸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돼요. 자, 10절에 가보면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일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을 하라. 그러면서 합리적인 원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켜야 할 법적 규례로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땅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근거한 요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땅에 대한 간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죠? 효심에 의한 마음이었고 또 이 기도는 당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에는 그 응답을 막을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나의 욕심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욕심이 담기지 않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이불을 주님은 넓게 열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슬로브앗의 딸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요구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던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출애굽 1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대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2세대들, 특별히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직 뭐 정복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기업 분배의 원칙은 남성 중심이었어요. 원칙이 남성 중심이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어. 이런 이런 법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간구는 하늘의 보좌까지 그 기도가 올라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를 드림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기업의 원칙에 있어서,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새로운 원칙까지 하나님이 정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이거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 법 앞에서 그냥 불신앙의 소리만 했다면, 원망만 했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불신앙의 소리로, 원망의 소리로, 불평의 소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불신앙과 원망으로 아니면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만 했다면 이 소유 받을 수 있었겠어요? 받지 못했죠. 저들의 믿음의 간구가 자기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고 또한 새로운 법을 딱 정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 뭐 못한다, 길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덩어리를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운명론에 빠져 체념하지도 마시고 그걸 그저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상황과 환경에 따른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기도가 이 시간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